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겨울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항해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겨울철에 바다가 더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는데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바울이 뭘 하느냐면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 쓰는 것보다 직접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 교회에 가려고만 하면 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뭔 일이, 가려고 하면 뭔 일이 터지고. 그래서 뜻을 못 이루다가 결국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라도 써야지.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직접 안 쓰고 사도행전 여기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신 쓰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주고 대신 쓰게 하고. 그럼 왜 대피를 시켰을까요? 바울이 이때 나이가 한 50쯤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늙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보다는 옛날에 50세가 많이 노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었는데 왜 그럼 대피를 시켰느냐? 비록 50대이긴 하지만 오랜 고문과 그 다음에 감옥 생활로 이게 몸이 건강이 어마어마하게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걸 쓸 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쓸 힘도. 그래가지고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신 받아 써서 그걸로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게다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와 있듯이 이때 바울의 시력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력도. 그러니까 몸 안 좋죠. 눈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 적게 한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은 이 발음이 참 힘들어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줘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킬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로마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요. 로마서를 뭐라 불렀느냐? 성경의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보물. 그래서 모든 성경 중에 다 타버리고 하나의 그 말씀만 내가 건져낼 수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를 택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의 뒤를 이었던 17세기에 이제 경건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 경건주의 신학의 태도였던 필립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뭐라 그러냐?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반지 뭔지 알죠?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이 반지에 박아놓은 보석과 같다고 했어요. 그냥 동그란 링 반지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장식해놓은 반지에 다이아가 똑부러져 나가보세요.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배기 싫겠어요. 로마서는 요 반지를 완성시켜주는 보석과 같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요.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루터도 그런 말을 했지만 역사상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중에 오직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나는 로마서를 택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로마서를 택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로마서를 이 보물 같은 로마서를 우리는 언제든지 눈앞에 펴놓고 내가 읽고 싶으면 펴서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행복자들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는요. 이거 한번 읽으려면은 순서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보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몇 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권 기록해가지고 줬으니까. 이거 필사에서 돌려보기 전에는 교회는 많은데 성경 본문은 하나고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이런 로마서의 맨 처음을 장식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여기 종이라는 말이요. 노예라는 말이 노예라는 말. 우리식으로 종이라고 해놓은 거지만 뭐 서양에서 종이라는 말을 안 썼지. 그냥 노예였죠. 서양에서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저기 뭐 같아요 지금? 발이죠. 요거는 머리, 요건 발. 머리, 발. 뭐겠어요? 노예들 배에다가 실어 갖고 올 때 저렇게 꼼짝도 못하게. 여러분 병원에서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어 본 적 있어요? 수술하고 중환자실인가요? 뭐예요? 거기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40일, 50일을 저러고 노예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이런 노예와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노비들 있죠. 노비하고 또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노비들은 그래도 지금 사람 같죠? 옷도 입혀주고 말해서 근데 이 노예들 보세요. 벌거벗겨놓고 목에다 쇠사슬을 묶어놓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도 비참했겠지만 세습이 되니까 비참했겠지만 노예는요 훨씬 더 비참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안디옥 인구가 50만 명이고 고린도 인구가 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130만 명 중에 66만 명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도시, 한 도시만큼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하여튼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다 노예로 잡아다가 한 집에 그냥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한두 명의 노예는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노예들이 사람 대접 받았겠어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죽으면은 다른 노예로 대체하면 되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생산 수단 취급을 받았지.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바울 당시에 요 봤던 이런 노예들이 저렇게 벌거벗고 목에 쇠사슬을 하고 거의 반나체 상태로 저기 이제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구경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수시로 흥정을 합니다. 이렇게 이빨도 들춰보고 그 다음에 막 몸도 막 이렇게 툭툭툭 보고 어디 상한 데 없나 병든 데 없나 혓바닥 내밀어 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괜찮다 이제 가격이 맞는다 그러면 이제 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면은요 여기 귓불 있죠? 귓불을 구멍을 뚫어요. 우리 요즘에 여성분들은 다 예뻐 보이려고 귀 뚫고 그래서 귀걸이 하지만 옛날엔 노예들이 뚫던 거예요. 여기 뚫어가지고 이런 링을 붙여요. 링을 딱 달아요. 그리고 링에다 뭐라 써놓냐면 그 주인의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제가 노예를 사왔으면은 황선백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황선백거. 그래서 도망가도 누구든지 이 귀에 링을 보면은 아 이게 누구의 종이구나. 누구의 노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그럼 이제 요걸 다는 순간부터 그 종은 노예는 누구 소유가 됩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사원 주인의 소유. 그리고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비록 전에는 이름이 있었다 해도요. 노예로 팔리는 순간에 주인이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개똥이라고 부르면 개똥이가 되는 거고 말똥이라고 부르면 말똥이가 되는 거고 이름이 없어져요. 그러니 이런 노예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의지, 자기 꿈, 자기 계획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한 겁니다. 노예는. 주인을 위한 도구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에 노예가 반이나 되는 그런 도시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뭐라 소개했다는 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그러니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나면서부터 당당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요, 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이거 자기가 예전에 자랑하던 거 그렇게 소개하기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걸 더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혹시 누군가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를 예수의 노예로 부른 건 아닌가? 물론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은 좀 강제적이었죠. 당시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이 증오심이 그냥 막 무슨 증오심이 막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꿈틀거리다 못해 이게 막 터져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앞에 있다면 예수에게 침도 뱉어버리고 싶고 그냥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가지고 그냥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울은 그 앞에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종으로, 자원하는 노예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으로 바치는 일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고 헌신되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어요. 26년, 27년 걸렸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될 수 있었는가? 자, 로마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확인한 이 복음, 여기 지금 이 복음 그랬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말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별의 영혼을 좋은 마음에서 진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구약 성경 하나 딱 들고서는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신약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 딱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철저히 말씀을 검토하고 연구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진짜 인류의 구원자가 맞는지 다윗은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토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언급됐던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진짜 맞는지,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백을 내면서 탄생한 예수가 맞는지 그걸 계속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했던 썩음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씨가 바로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시라는 것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 등장하는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3년 동안의 말씀을 검토하고 묵상한 결과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기꺼이 노예로 바치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진짜인가, 이 말씀이 진짜 예수를 가리키는 게 맞는가, 그걸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구약 성경 모두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그토록 저주했던 예수,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예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도리어 그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은,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나? 인정됐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나? 이런 느낌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말이 아닌데 번역을 저렇게 해놨고, 인정됐다는 말은요, 호리스텐토스라는 말이 나오나? 호리스텐토스. 선포되다, 확인되다, 알려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하시기 전에도 당연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인정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이 만방에 확인되고 알려졌다, 그런 의미예요. 네. 아마도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놓고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씩 고개 못 들고 그냥 얼굴 처박고서는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났을 때 감춰져 있던, 가려져 있던 예수님을,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아마 바울도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오르고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기가 수천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인류가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내가 그런 예수를 몰라보고 내가 그 예수를 핍박하고 못 박았구나. 나사렛 이단을 박멸해야 돼. 예수를 추종하는 놈들은 한 놈도 살려도 사는데 이를 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서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분명히 뭔가 울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께 종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 후에 드디어 마침내 바울은 자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 바울의 서신서를 항상 보면은요, 언제나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예수님을. 이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바울은 알아요.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노예는요, 자기가 없어요. 주인만 있어야지. 그게 보통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사도행전 9장 16절 보면 예수님이요, 바울에게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 모르고 고난받는 것도 힘든 판에 알고 고난받으려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지금 조금씩 가까울수록 얼마나 더 떨리고 두렵고. 그거 있잖아요. 불주사 옛날에 처음 맞을 때 1번으로 맞는 게 제일 좋아요. 아픈지 모르고 맞고 나서 아파서 죽는 게 낫지.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거를 저는 67번인가 66번이었어요. 66명이 가는 걸 보고서는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맞을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처럼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피웃고 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다 기쁘게 감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모든 능욕을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표현 썼죠.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신앙 가지고 바울은 끝까지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십대에 사명 하나님의 몸을 기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를 하는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전체를 통과하는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소름거는 그런 감격 그런 적이 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노예로 바치는 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뭐 그런 거 뭐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혹시 그런 생각 한 분이 없다고 내가 믿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없고 딴 교회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저나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지만 우리들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일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들어가고 싶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들어서야 돼요.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노예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송두리째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바로 거기에요. 나를 예수님 앞에 노예로 바치는 거. 이건 목사만 하는 거라고요? 이거 장로님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나 바울이나 정신교회 성도나 모두 다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에요. 저도 예수의 것이고 우리 장로님도 예수의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은 예수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뭐냐? 나 자신은 없어지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의 노예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뿐 아니라 우리더러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도 예수의 것이라.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나는 예수의 노예가 되기 싫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로마서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다 이렇게 온통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기를 싫다고 한다면 이거 덮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유가 아닌 기독교인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이 달라진 신분을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둘째,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있으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과연 예수님답게 대접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 대접을 받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종의, 이거 일종의 선서 아니에요? 이거 손들고 선서하는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어진 거냐고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만 주어진 거냐고요? 우리 전도사님에게만 주어진 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종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안 원해요. 억지로 종되는 거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듯이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가슴 속에서부터 바울이 느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솟구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 감격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나오다 말았습니까? 만일 나오다 말았다면은 아니라면 여러분 바울처럼 성경 끌어안고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원을 가든 아니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든 여러분만의 광야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여러분만의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정신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계속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솟구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원하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다른 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세상 불신자와 가장 다른 점이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 타시고 전철 타보세요. 여러분하고 불신자하고 같이 서 있으면은 둘 중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럼 보여줘야 되는데 뭘 갖고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불신자들의 방식과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삶이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런 방식에서 우리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나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삶하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삶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똑같겠냐고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립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이 주일이 돼가지고 봉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기가 막히게 전했죠? 저거 북한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해가지고 저거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저기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선전원이 뭔지 알죠? 저기서 있잖아요. 거기 감시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애들. 그 선전원이 그러더래요. 당신들 예배하는 거 보니 참 웃기지? 아유, 그 뭔 말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신이라고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보니 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경건하게 예배해야지. 우리가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께 하는 태도 못 봤어? 그 사람들은요 김일성만 쳐다보고 살아요. 김일성만 쳐다보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딱까딱만 해도 촥촥 그냥.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경건하게 예배하지. 당신들은 목사와 장로라면서 어째 예배 시간에 사진만 찍고 돌아다니는 게요. 저게 찍혔어요 저게. 그래서 저 짓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예배 시간에 카메라 들고 영상 들고 찍고 다니고 신기하다는 거. 저거 왜 찍겠어요? 자기네 교회 가서 자랑하겠다고. 저거 안 해도 돼요. 다 저기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줘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찍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교인들 보여주면 저거 교인들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 예배 시간에 저 돌아다니면서 저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는 안 드리고 조잡하게 부산만 떠는 걸 보니 남조선 기독교에 틀려먹었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네. 그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공산당 빨갱이들만 우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도요. 우리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맨날 거짓말도 잘하고 막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신자라면은 불신자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이 20m 도로 안에 수십 개 교회가 있어도 세상이 조금 더 안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다가 수입이 적어져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뭐가 됐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믿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학생 시절, 학창 시절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면 안 돼요.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눈치 보면서 태만하게 일하면 안 돼요. 자기의 직장을 예배만큼이나 거룩한 장소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업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은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멘. 다 죽어갑니다. 아멘. 이 차이점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마스리로 소금이 되어서 불신자들의 발에 밟혀 짓밟히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주인 잘못 만나서 망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삶이 공허해요. 그 사람은 기대감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매주 성가대도 서고 부교육자도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 심경에, 다른 말로 우리 심장에, 교회 들어줍니다. 우리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기고, 저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손수건에다가, 흰색 손수건에다가 1학년 16반 황선배 써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걸로 코 흘러 코 닦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옷에다가 꼽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예수의 종이라는 이름은 우리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떼어지지도 않고 잃어버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아멘. 과연 누구를 원하시겠냐고요.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경에 이제 로마서 1장 1절을 바꿔버렸어요. 저도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거기서 바울을 지워버리고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황선배. 이러면 여러분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황선배. 자기 이름 써놓은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너희도라고 되어 있는 것도요, 지워버리고 나도로 바꾸세요. 나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꾼들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